은 에스겔 4장입니다. 구약 1155페이지 4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발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17절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그 결과 17절 끝에 보니까는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죄 가운데 이 쇠폐한다라는 말이 말라 죽으리라라는 끔찍한 그런 언약의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 백성이 정말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목에 따라서 내가 양식을 끓이니 그 죄악 중에서 말라 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4장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핵심적인 우리 강조점을 잠깐 보면은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괴할 때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언약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그런 자,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왜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너희들이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성전 안에서 하는지 몰라요.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 원인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것이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다. 우리 우상 숭배하는 꼭 형상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우리가 탐심의 종이 되는 거, 그죠? 탐욕의 종이 되는 그 욕심의 종이 되는 그것이 이게 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언약을 파괴하는 행동,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부와 귀가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이 언약 파기를 하는 행위라는 심각한 이 행동이라는 것을 음행의 행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그런 이 음행의 행동이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언약의 하나님은 축복보다 저주를 선택한 백성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해요. 너희가 이런 저주를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 그 저주의 그런 형벌을 받으라. 왜 그러냐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돌아올 마음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내 의지는 세상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주님 전까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예. 나의 결단도 있고 나의 의지도 있고 나의 헌신도 있습니다만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자, 이 에스겔의 우리 전체적인 얘기를 크게 두 부분이에요. 1장에서부터 32장까지가 전반부고 33장에서부터 48장이 후반부예요. 이 전반부는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20장까지는 유다의 그런 범죄에 대한 심판이고 그 24장까지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고 그리고 이제 33장서부터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아주 노른자위와 같은 그곳이 33장에 39장이에요. 이제 요 때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많은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 후반부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과 48장에서는 종말에 있을 그 성전에 대한 그 모형이 나오는데 이게 변형된 성전이 나와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모세가 봤던 그런 성전과 다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변형이 됐는가는 우리 그때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이 회복은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론의 영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에스겔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전반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그 유다에 관한 게 2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거 24장까지인데 그것도 또 둘로 쪼개면은 11장까지는 유다의 멸망,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멸망을 받게 된 그 이유를 낱낱이 설명하는 내용이 이 뒷부분 1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좀 더 우리 좁혀가지고 우리 2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내용을 잠깐 또 나눠보면은 강의안에 따라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러한 그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여러분 강의에 있는 것처럼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왜 정말 나쁘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배척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그런 더럽히는 부정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장과 6장과 7장에 거기 각 장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언약을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들의 그 강도가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설명해요. 그 장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이 지구촌에 지금도 지금 막 팽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마를 당하는 그때까지 점점 심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언약 백성답게 언약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이렇게. 칼이라는 게 이 전쟁 아니겠어요? 전쟁 소식이 들릴 때마다 기근, 이런 소식이 들을 때마다 기후변화를 통해서 막 기근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죠.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근, 전염병, 더구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점점 심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뭐냐면 언약, 언약의 백성답게 정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감사해. 그 결과 너희들이 언약을 파괴한 결과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대요. 하나가 평강이고 하나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하고 너희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 그런 위기 속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떠난 자들의 그 삶의 마음밭은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첫 시간에 뭐냐면 내 삶에 샬롬이 없을 때, 평강이 없을 때마다 내가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마다 내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라고 가르치면서 자녀의 특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거와 함께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샬롬, 우리가 전도할 때도 샬롬 전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 하더라도 샬롬과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신 얘기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가 뭐라고요? 평강과 응답. 그 두 가지. 그걸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렇게 딱 평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뭐요? 평강과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한다는 거죠. 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4장, 19장까지 또 20장, 24장입니다만 12장까지가 멸망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죠. 나에게는 이런 죄악이 없는지, 나에게는 이런 불순종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4장, 5장을 한꺼번에 보면 좋겠습니다만, 왜냐하면 4장, 5장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네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는 게 4장, 5장이거든요. 근데 5장에 네 번째가 나오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시간상 우리 4장의 세 가지만 우리가 보고 다음 주에 네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이렇게 먼저 보시면 결국 이런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1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2장 3장에서는 이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장 3장에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장면이 나왔잖아요. 파수꾼을 받은 그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 근데 요 얘기는 이미 제가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게 1장의 네 가지 성품 중에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지금 4장서부터 24장까지 쫙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의 유다의 죄악이 쫙 낱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뭐예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그냥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래요. 그러니까 행동이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야. 행동으로 전하래요. 근데 그 행동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남유다를 위하여 40일, 도합 430일. 그렇지만 일일이 1년이라서 430년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모습을 갖다가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3자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형편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의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와 나는 상관없어.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난 전하면 그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와 그 결과 언약의 축복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과 기도 응답이 없는 그 고아와 같은 그 인생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제3자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감정이입이 돼서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언약 백성이고 아니 저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든 난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이 몸소 그들과 그들의 형편에 동참하고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행동, 퍼포먼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4장에 나와 있는 이런 행동은 3장에서 벙어리 사역이 있잖아요. 기껏 불러서 파수꾼 세우는 애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3장에서 봤는데 그와 연관해서 굉장히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지금 벌써 1차, 2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어요. 마지막 3차 포로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 3차 포로는 반드시 있을 거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이 엄청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무서운 메시지가 3장과 4장서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430일 동안 옆으로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390일 40일을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430일을. 그리고 9절부터 17절 그 가운데 15절까지는 390일 동안 인분으로 그 떡을 구워 먹으래.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쇠떡으로 먹어라. 근데 며칠이요? 390일. 어마어마한 긴 기간에 그 고난에 정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 17절에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렇게 저기만 둘러싸는 것으로 인해서 양식이 끊어지는 비참한 형벌을 당하려.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제철소가 거기에 핵이 떨어져도 괜찮은 그 난공불락의 그 성 아닙니까? 그 밑에 지하에 엄청난데 러시아에서 막 100리터 막 쏴대고 막 그냥 화학무기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모든 물자 이런 것들이 다 막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도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는 부녀자들이 자식들을 먹어요. 그런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런 기근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동시에 반대도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만큼 마음은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이런 삶 살지 않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만큼 은혜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잠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첫 번째 상징적인 행동과 의미를 보면요. 행동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바빌론이 그것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토판, 1절의 토판은 뭐냐면 얇고 넓은 돌을 말해요. 얇고 넓은 돌. 그리고 공성퇴가 나오죠. 2절에. 이게 뭐냐면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아주 엄청난 그 쇠망치들이에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여기서부터 이게 콱 해가지고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전투 방법이 어느 성을 점령할 때요.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위에서 쏘고 화살을 쏘고 이렇게 사닥다리로 이렇게 물론 밑에서 올라가겠습니다만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썼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옆에 그 토성을 쌓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쌓겠어요? 다 그 나라 주민들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다 쌓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공격하는데 그 방식을 지금 여기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판은 뚫을 수 없는 철판으로 방벽을 세우는 것을 그 당시 바벨론 전투 방식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철저히 봉쇄를 당할 것이라는 거죠. 이 바벨론에 이 전쟁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근데 요 하나님은 철판을 가져다가요 에스겔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놓으래요. 철판을 에스겔과 바벨론과 성 사이가 아니라 에스겔과 그 성 사이에, 예루살렘 성 사이에 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예루살렘이 이렇게 공격당하는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등을 돌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지금 본문을 주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멸망하는 것보다도 포로로 끌려가지고 남은 자들을 회개하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환난은 이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참 무서운 말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거기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에다 그려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디에서 그려졌다고 그랬어요? 토판이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근데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요 이사야 49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손에다 그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새겼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내 손에 예루살렘을 내가 그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떠 해야 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토판 위에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토판과 같은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에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새기는 존귀한 자가 아니라 토판에 새겨질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언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세세하게 아주 잘 나타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알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내 소유, 이 서굴라라는 우리말은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만 히브리 말이 서굴라는 굉장히 보배로운 아주 존귀한 그런 소유된 그런 표현을 쓸 때 단어 쓰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나에게 존귀한 그런 그게 이 소유라는 단어예요. 내 소유.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로 다시 써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 나라는 들어봐서도 제사장 나라는 잘 안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에 대해서 익숙하죠.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면, 그러면서 신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또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돼요?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손바닥에 새겨지는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의 삶이거든요. 순종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손바닥에 새겨지는 아주 보배로운 자 같아요. 애지중지한. 근데 우상숭배하고 언약을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손이 아니라 그냥 토판에다 그려지는 그런 버려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결국 언약의 백성들은 순결한 백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왜 언약의 축복을 거절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이 탐심으로 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 새벽에 보는데 우리의 전쟁, 영적인 부유함과 하나님의 축복은 이중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룩해야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바깥과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이중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뭐냐면 언약의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여기서도 지금 다시 한번 강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말 내 소유된 백성,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라고 우리에게 뭐예요? 진심을 전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 근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를 했는데도 정신 못 차려. 2차인데도 정신 못 차려. 그게 어떻게 돼요? 3차로 이제는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아끼는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수치를 당한 것보다도 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4절부터 8절에 보면 두 번째 상징의 행동과 의미가 나오는데요. 좌우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죄악을 담당하래요. 네 가지 행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좌편으로 390일 눕고 우편으로는 40일 누우래요. 하루가 1년이래요. 그리고 7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래요. 8절에 하나님이 줄로요 에스겔을 묶으시고 꼼짝 못하게 하겠대요. 아,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요, 390일은 북이스라엘, 40일은 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전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430또 430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야곱에서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이 출애굽한 그 연도가 430년이거든요. 그게 이제 연결돼요. 이 얘기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노릇 하듯이 바벨론에서 종노를 하겠지만 애굽에서 건지듯 바벨론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그게 이제 에스겔 33장에서 39장의 주된 얘기예요. 주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430을 갖다가 역사적인 연도를 이렇게 맞추기도 저렇게 맞추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핵심, 그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핵심은 뭐냐면 다시 본토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왜 그런 얘기 했냐면은 에스겔 20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뒤로요. 에스겔 20장 33절에서부터 44절 33절부터 44절까지가 핵심이 뭐냐면요, 출 바벨론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41절이라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 출 바벨론의 이 사건을 지금 뭐냐면 출 애굽과 연관해서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문맥을 볼 때 우리들이 무탈하다고 봅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거기 보면은 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4절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래. 5절을 보십시오. 남유다의 어떻게 돼요? 거기
뭐냐면 5절에 그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에 보니까는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세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단어가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 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너무나도 익숙한 그 표현이에요. 여기 죄악을 담당하다라는 단어가 죄의 형벌을 지다라는 말이에요. 죄의 형벌을 진다. 요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돼요? 그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의 전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죄의 형벌을 진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여기 똑같이 써요. 왜냐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제도에서 너무 잘 하잖아요. 속죄제가 뭔지 속건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의 죄를 갖다가 지금 뭐예요? 네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거는 메시아밖에 없지. 사람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진다는 것은 대신 짊어진다 이런 메시아적인 것보다도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 8절에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이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390일, 40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어떻게 돼요? 예언하래요. 그죠? 예언하라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뭐가 나오냐면 네 몸을 내가 널 동해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 그래요. 8절에 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남은 자가 구원받죠. 회개하고. 그래서 의도 터질 때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회개부터 나오면요 그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 길은 그냥 회개부터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한 대라도 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모로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뭐냐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430일 동안 에스겔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에 저 일산에서 오는 우리 자매가 있어요. 근데 머리를 몇 번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닿는 큰 수술을 했어요. 우리 주은양 자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열었기 때문에 항상 한쪽으로 이렇게 잤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자면서 너무 오랜 시간 한쪽으로 자다 보니까 몸이 다 이렇게 뒤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걸으면 이제 막 뼈 마디마디들이 다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430일 동안 그랬다.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왜냐면 그 자매가 자기 있는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 병원에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 뼈마디가 이렇게 뒤틀릴 정도의 그런 고통을 생각한다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제3자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느껴야 그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심정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건 에스겔만 그런 게 아니라 호세아도 똑같거든요. 왜? 그런데 이런 430일 동안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백성의 죄악이 진짜 심각하구나. 그냥 우상숭배 때 이게 아니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우상숭배를 했구나. 그러니까 430일 여기 보세요. 몸을 이리저리도 돌리지 못하고 한쪽 말을 잘해야 되는 그 고통. 이건 뭐냐면 죄악이 그만큼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1장 4절에서부터 진노의 어떻게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듯이 이제는 놀이동산에 가면 물이 일정하게 되면 밑에 확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죄악이 차가지고 이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됐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430이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더구나 그들은 헛된 망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가졌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1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발 강가에 바벨론에 오셨잖아요. 이미 그 성전에 떠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망상이 유다 백성에게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분별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영이 1장에서 2장에서 에스겔에게 임하잖아요. 그 영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수요 예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상상의 하나님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들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일치하는지를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에는 일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주고 알려주고 서로 뭐예요? 알아가고 알려주면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데가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에스겔 1장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1장의 하나님. 첫 번째 뭐 어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어떤 하나님?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네 번째 어떤 하나님? 무지개의 하나님. 긍휼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1장의 하나님이 에스겔 전체에 흘러가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들은 유다 백성은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구원해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맹신과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해도 430일 동안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 백성인데 나 멸망하지 않고 나 지옥 가기 틀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늘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약 백성 때문에 살아야지. 나 지옥 가기 틀렸는데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어때 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그렇게 악용하면 안 돼요. 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의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달라 9절부터 17절에 보면 세 번째 상징적인 행동과 그 의미를 잠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래요. 그리고 그 기근이 엄청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거기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을 보면요 6개의 곡식, 혼합 곡식을 가져와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루에 일정한 양의 음식과 물을 먹으래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양은, 식물은 23개, 그죠? 23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10절에 23개는 오늘로 얘기하면요 220g, 한 끼에 70g, 세 모이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은 얼만큼 먹느냐? 6분의 1 흰. 오늘날로 말하면은 0.6리터. 1리터도 아니라, 그러니까 600cc를 가지고 하루 먹으래요. 600cc. 여러분 600cc 가지고 하루 어떻게 먹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인분으로 그
떡을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쇠떡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상태로 편안히 음식을 먹을 수 없게 하셨어요. 에스겔에게. 이거 웬 고생이에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하나님이 좀 기름진 음식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막 부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나도 참 그럽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옛날에 보면은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혼합 같은 것들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합들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다. 6개 먹는 거. 그렇게 해석들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이사야 28장에 보면요. 이 파종하는 자가 한 밭에 여러 종자를 뿌려가지고서 그 당시에 먹었다는 그런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부정한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부정한 거죠. 원래 인분은 성 그들의 기경 바깥에 있어야 돼요. 화장실은 저 바깥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볼일 본 다음에 쳐다보지 않고 흙을 이렇게 덮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분이란 자체는 부정하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떡을 먹어야 된다는 이 얘기는 그게 뭐예요? 부정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음식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그러셨어요. 부정한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더구나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엄청 중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불에다가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쇠똥에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그 당시에 그 에스겔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우리 13절에 보면 뭐냐요? 13절에 부정한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부정한 떡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불순종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언약을 파괴하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이 대신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백성이 나중에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짝이 없죠.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들어와서 군사가 되잖아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군사가 돼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고 신약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한 거죠.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자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 쇠폐한다는 것은 인생이 썩은 물건처럼 완전 부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 변질돼 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되어 마시다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좀 이상하죠. 되어 마시다. 근데 이 말이 이 무슨 말이냐면요. 치수 도량형의 그 물 치수 있잖아요. 왜냐면 600g 먹어야 되니까 200g씩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양을 치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어예요. 그 번역을 이렇게 놔가지고 한국말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엉뚱이 넘어가는데 이 되어가 뭐냐면 도량형이에요. 도량형.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예요? 그들이 먹지만 모자랄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사 상태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거기 그 양식을 끊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양식을 끊으리라. 요 얘기가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요,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 속에서요, 저주 부분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끊어지는 것도 저주의 한 방편이에요. 아까 우리 세 가지 얘기했죠. 칼, 기근, 전염병. 양식이 끊어지는 것도 언약을 파기한 자가 경험해야 될 저주의 한 형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가 뭐라고요? 죄악 중에서 썩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근데 요 얘기도 뭐냐면 레위기 26장 39절에 언약을 파기할 때 당하는 형벌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도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아까 요 쇠폐하리라, 요 썩어지리라, 요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생을 떠난 그 인생은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하나님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달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에스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미리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 7교에서도 그러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앞에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세우면서 네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렇지만 너는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들이 못 듣는 자 절한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돌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음성에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무게중심을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말로만 주여주려지 말고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을 바꿔야 돼요. 신앙은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가지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든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귀가 열려요. 들을 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죄는 못 듣게 해요. 탐심은 못 듣게 해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은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죄의 권능이 떠나가요. 죄의 힘이 약해진다고. 그만큼 내 영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처럼 미리 경고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소망이 돼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소망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4장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반대로 주여 이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경고의 소리를 제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 나팔 소리 들린다는데 남들은 다 듣는데 내가 못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